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디가 시작점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대한 시작점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이해한 것들을 근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뒤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뭘 따라요? 영을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 혹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근데 생명을 우리는 언어를 보면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생명과 연합된 혼 혹은 영과 연합된 혼, 영으로부터 단단히 결합돼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혼,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바울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혼은 이 영을 따라서 사는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 때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거듭난 뒤에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혼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 준 것은 우리가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떻게 보면 마귀랑 싸우는 것보다 마귀가 이 저질러 놓은 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이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대적하는 삶을 산다라고 막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사람들 미혹하고 속여서 육신적인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안정감 이런 것들이 어디가 그 베이스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육신과 연합돼서 몸과 연합돼서 혹은 이것과 연합되어서 만들어내진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말들은 육신적인 말들이 훨씬 많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도 않았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육신적인 말이나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에 어그러뜨 놓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말이 가득하길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고 사단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타락과 함께 망쳐놓은 것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격려하거나 세우는 것보다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허무는 것들을 더 많이 합니다. 신문을 보면 저도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보지만 아무리 신문의 내용을 봐도 비판적인 게 많지. 물론 언론은 비판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그 추구성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적이라는 말은 감각의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감을 따라서 울고 웃고 희노애락의 삶을 사는 존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오감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초월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짐승처럼 사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 문헌들이나 이 실상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죄인들을 다룰 때 너무 난폭하게 다룬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들도 그냥 짐승처럼 죽입니다. 물론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짐승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감각을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존재, 즉 본능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도 오감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감각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치유 기도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몸에 변화가 없으면 낫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감각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점
영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훈련에 따라 달라진다, 변화된다, 성숙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전투라고 말하는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감적인 것을과 대적하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전쟁을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것으로 공격합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도록 했어요. 하와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했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육신적인 존재가 됐을 때에 그 육신적인 존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전투, 우리가 하는 말싸움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한 걸로 제가 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거듭난 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있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 이 오치만니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저는 제대로 읽어본 적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죠. 최근에 이 오치만니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이 3분설까지 묻혀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분설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 혼, 육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원하는 것, 영이 원하는 것을, 즉 성령님이 원하는 것, 혹은 나와 영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은 연합되어 있고 내 영과 성령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에 내 영이 원하는 것 혹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결국 육체의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걸으면 이 감각의 욕망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가지 않으면 감각은 우리를 성령을 대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못 박아서 끝장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나의 탐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이기는 방식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 행위 중심의 어떤 것으로 계속 가려는 금욕주의나 이런 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장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며, 육신을 이기는 방식은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영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언적 고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은 것들을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그런 것처럼 사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인간에 대한 믿음, 반대 없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그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의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노릇하는 삶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과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기를 훨씬 잘합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 것을 얘기하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두고 미쳤다라고 말해요. 왜요? 이 세상은 엄청난 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다라는 고백을 하면 반대해요. 왜요? 넌 상식이 없냐? 아프면 의사를 만나야 되고 병 치료해야 되지 않냐? 그걸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의 태도가 하늘에 이룬 것이 내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어 라는 사실은 믿어요. 근데 어떻게 가져갔는데 라고 증명해 보라면 말씀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난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끝장내셨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나았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아픈 것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는 그 현상을 말하지 영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떻게 보면 지독한 싸움이에요. 이게 현재도 제게 발생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엄청난 저항을 세상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보나 미친놈이나 이 초월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적이 뭐예요? 감각의 적입니다. 감각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 즉 사단이 망쳐놓은 세상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아닙니다. 온유와 평화와 절제와 인내도 아닙니다. 사단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사기와 중독과 죽임들입니다. 몸을 따라 일어나는 욕구들의 중독은 여러분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식을 영으로서 이기려. 참아야지가 아니라 영으로서 이기라고 말할 때 영으로서 이기는 방식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나는 그런 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이미 이겨버린 건강한 자야.
중독과 상관도 없고 온전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이 마음에서 나와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감각은 절대로 이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왕노릇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래 그 말씀이 맞아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감각에 더 복종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찾아요? 교훈을 얻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요셉의 교훈, 다윗의 교훈, 솔로몬의 교훈. 교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훈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끈이 뭐가냐면 도덕과 연결되어 있어요. 도덕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인간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경영자 예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경영을 잘했느냐. 성경이 말하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의로움과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삶,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보다 휴머니즘적, 인간적인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의 위치는 어디로 옮겨졌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고백들과 이런 관심들은 훨씬 작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 문제를 풀어주실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보다 지금 더 담대해진 게 있죠. 뭐예요? 진리를 알수록. 제가 7월 말이면 제가 다녔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박따박 나왔던 월급도 없거든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염려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비전들이 있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 이 말씀이 오르면 저는 이 말씀의 편을 들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까가 더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우리가 제 마음 가운데 자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신적인 게 익숙해지면 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계속 살고 영에 대한 것들은 점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많은 저항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따라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걸로 사단은 계속 넘어져 있으라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뭐예요? 우리 현재의 실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의 단 하나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즉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이성들이 있어요. 인문학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의 바다는요, 우리의 삶을
혼에 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계발서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위에 있는 영적인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이것보다 훨씬 탁월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전술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훨씬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희망을 제시합니다. 미래는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주거든요. 과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사느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도끼인 객끼이다라는 거죠.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선악에 선용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 즉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이 소리입니다.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대부분 여기서 왔어요. 미국의 과학자들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거의 90%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거기서 창조를 얘기하면 바로 리젝트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이 맞느냐라고 말할 때 이 엉터리 같은 가설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신봉하거든요. 이것도 종교예요. 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증명되어진 게 아닌데 이 론은 아예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과학적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신학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의 사건들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근데 고대 근동에 있는 설화들을 보면 창조 설화들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나온 창조와 거의 흡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것을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후대고 고대 근동은 전에 있던 사건이니까 후대 사람들이 가져왔겠지라는 것을 통해서 뭘 뭉개버리냐면 성경의 영감성을 없애버려요. 그냥 인간적인 책이 되어버리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각을 따라서 살지만 감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현실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 큐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경험, 이 감각의 추론을 따라 살았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해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우리는 우리 환경에 오는 두려움을 보면 그것은 감각적인 방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어느 편을 드느냐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합니다. 방패는 믿음이고 우리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의 모든 갑옷의 모든 부분은 믿음으로 입혀집니다. 이 믿음은 감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의도 볼 수 없습니다. 평안도 볼 수 없습니다. 믿음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실체는 전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것을 데이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라. 마음을 흔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이 기초하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지혜도 통치자들의 지혜도 다 폐위됐다. 사라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몸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라고 말합니다. 경관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진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따라서 과학을 따라서 이 땅을 살도록 훈련합니다.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 즉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다 이 소리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이 권리는 믿음에 있어요.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몸은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를 믿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여 선포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는 자로서 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나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서 고백을 멈추지 않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